룻기 1장 2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에게는 남쪽으로 친정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위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곤 합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진짜 우연히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제 언어 습관 중에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참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인데요. 어느 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칭찬을 안 하시고 다른 전도사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광희가 설교를 참 잘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광희는 참 우연히 운도 좋아서 군종이 돼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군에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설교를 잘하나 보지요. 여기 끈은 안 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설교를 잘하나 보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우연이 아니라 은혜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연이 어딨어? 은혜지. 옆에 계시던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밥 먹는데 당신은 지금 왜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 언어 습관에서 물론 가끔 실수로
예기치 않게 나올 수는 있지만 우연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이요, 뭐냐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전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그냥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혹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이 알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섭리였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는 이 필연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어쩌면 짧은 글이지만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섭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향 땅에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 기거해야 할지 정해져 있는 정처 없는 삶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고, 마라, 나는 쓰다, 나는 괴롭다 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것 같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채우시기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거 5글자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돌아왔는데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 때였던 거예요.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알고 돌아왔는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다고요?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도달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랐더니 숫풀에 뭐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숫양.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때가 언제? 보리 추수 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때인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누구? 보아스였다. 자, 하나님은 때만 준비하실 뿐 아니라 무엇도 준비하신다?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뿐 아닙니다. 우리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사람도 때로는 준비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라면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여기 유력한, 재력 있는, 이 유력한이란 뜻은요, 때로는 강한, 그래서 기드온과 입다를 표현할 때 나옵니다. 기드온과 입다가 용사잖아요. 그래서 깃보르 하일, 이 기드온과 입다를 표현할 때도 쓰고요. 이 사울의 가문, 기스 가문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이 유력한 재력 있는 사람도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무엇까지 준비하신다? 때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까지 준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도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3절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이 본문을 보니까요, 별일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마 타지에서 왔으니까 며칠은 양식이 공급됐겠죠. 이웃에서 며칠은 음식도 갖다 줬겠죠. 먹을 거 있어? 그러나 그것은 며칠이지 계속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잘 대해주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추수 때 왔죠. 떨어진 나달,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주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밭주인이 자, 떨어진 거 다 주워 가시오 하고 그냥 활짝 열어놓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레위기와 신명기 규정에는 쓰여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을 잘 안 해줬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룻은 말합니다. 잘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잘 대해주는 사람을 은혜거든요. 은혜, 이 단어가. 그 사람의 눈빛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한번 주워 볼게요. 자, 그런데 룻의 대답이 참 간단합니다. 뭐라고 써 있죠, 성경에? 그래, 나가보아라. 저는 이 그래, 나가보아라에서 앞에 두 구절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어떠세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온 거잖아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추수 때면 곡식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며느리가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디 가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가까운 친척 보아스 밭으로 가. 가면 곡식 줍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았고 두문불출,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며느리가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따라, 원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따라 나가봐.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고요? 이미 여호와 이레, 주를 믿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호와 이레.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오늘 대한민국 이 소시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동그라미가 중간에 딱 하고 찍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잘 찍어 놓은 동그라미예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까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견한 거죠. 지금 막상 나중에 보면요, 룻은 이삭을 못 주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냥 룻은 어머니에게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고 그저 걸어갔습니다. 어디로요? 밭으로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냥 가셔야죠. 어떻게 하십니까? 뭐 약속하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주께 기도하고 나가보면 알죠? 주께서 꼭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이것이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오늘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돌렸더니 어디로 인도돼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섭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의 방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셨죠. 그런데 룻만 덜커덕 밭에다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제 누구도 인도하십니까? 성경 4절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사실은 여기서 막 환호성이 터져야 합니다. 그때 마침, 때마침. 이거는요, 놀랍게도입니다. 봐봐. 여러분 혹시 정년이 보셨습니까? 국극이라는 장르를 저는 처음 접해봤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판소리가 일어난다면 막 장구를 치고 꽹과를 치고 야 봐봐 보아스가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 장면인 겁니다. 놀랍게도 때마침 누가 옵니까? 그 유력자 나오미도 생각하지 못했고 룻은 알 수도 없었던 그 보아스의 밭에 룻이 당도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그 자리로 옵니다. 보아스가 그 자리로 옵니다. 자, 보아스가 와서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되게 짧은 인사가 아니라 길게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근데 히브리어는 짧습니다.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도나이 임마켐. 아도나이 임마켐. 다니면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아도나이 주잖아요. 임마켐, 당신과 함께. 그가 인사하니까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도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우리 청년들의 표현,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을 빌려보자면 이거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풀어 써서 이렇지만 사실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아내냐, 어느 집 여자냐, 누구의 아내냐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룻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죠. 룻에게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룻을 밭으로, 보아스를 밭으로.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또 하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인도된 보아스가 룻을 보게 하십니다. 일단 6절, 7절을 설명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7절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상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네 집 여인이요 했으면 나오미 집 여인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넘치나 봅니다. 가끔 직장에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참 무고하게 내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일꾼이 그렇습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는요 룻을 곡식 줍지 못하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개역 개정으로 통독을 하셨던 분이면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해서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서 있는 거예요. 멀뚜건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 이방 여인이니까. 이 하인도요, 이 감독하는 젊은이도 함부로 주인도 없는데 막 다 주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방인이니까 조금 이렇게 멀리 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제가 못 죽게 했는데, 요런 과로겠죠. 그 말을 한 건 아니죠. 제가 못 죽게 했는데 사실 저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오미 따라온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장황하게, 당신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멀리 갔다 돌아온 이제 막 온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나 봅니다. 룻은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도 못 주웠잖아요. 서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보아스가 본 거예요. 여러분,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 주워 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태안에 가서 그 기름 유출 사고 때 이거 기름을 좀 닦아 봤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저 그래 보여요. 서 있으면 튀지만 구부리고 이삭 주스면 안 보여요. 오늘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보아스의 밭에 온 룻은 보아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서 있었으니까. 다 일하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 아팠을 것 같던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그 사람의 장황한 설명은 이 여인 룻이 누구의 친척이다? 나의 친척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보아스는 몰랐지만 저들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 보이려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돈도 쓰고 술도 마시고. 제가 청년 때 내비게이터를 섬기던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청년 때니까 그분이 술 안 마셔도 괜찮습니다. 2년 늦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술 안 마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2년 정도는 그냥 늦어도 된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제가 단순히 생각했죠. 나중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2년 차이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 달아야 되는데 대리로 사는데 여러분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아십니까?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술 마시는 자리 가니? 그래서 혹시 안 가면 무슨 불이익이 있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당해봤으면 말하지 마, 형.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 부장님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분이었어요. 매일같이 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인사고과가 당연히 높겠죠. 물론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룻이 어떻습니까? 룻이 어떻습니까?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룻은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요, 제 동생이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명만 본사로 발령을 내는데, 와, 그곳에 뽑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진했던 과장, 부장, 그 높은 사람들 다 회사가 없어지니까 명예퇴직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본사로 발령받았어요. 몇 명? 혼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자라도 우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젊은 여인, 그 여인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룻을 인도하십니다. 보아스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로 그의 눈길이 룻에게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집니다. 보아스가 알아버렸습니다. 자,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여보시오 세덱 이렇게 표현했지만 내 딸아입니다. 내 딸아.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여러분, 보아스의
표현이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인을 보고 뭐라 부를지 고민하다가 내 딸아 좋겠다.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겠죠. 내 신족임을 알아버린 것이죠. 나와 혈족간에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인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냥은 몰랐을 텐데 그 일꾼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 딸아 부릅니다. 여러분, 내 딸아 이 표현 혹시 신약에도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네,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딸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부르신 이유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혈루병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케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 딸에게 부정을 입지 않는다는 레위기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딸아, 네가 날 만져도 괜찮다. 사람들 너희들 뭐라고 하지 마라. 내 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영접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든 그의 존재를 부르든 그의 어떤 능력을 부르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답하시며 온전한 상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눴죠. 두 번째는 에베네셀,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눈길 하나 받지 못하여서 그 추수되는 밭에서 곡식도 못 줍던 룻에게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8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따라다니라고요? 바싹. 요게요, 붙쫓았다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 단어예요. 어떻게 따라다녀라? 바싹 따라다녀라. 룻이 나오미를 바짝 따라다녔더니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밭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바짝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붙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바짝 달라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괴로움 속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9절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하라?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인데요. 물, 일터에서 물인데요.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룻에게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10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십니까? 왜 제게 은혜를 주십니까?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직 룻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떼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아멘. 다 들었대요. 여러분,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요, 여기 사장님 계시죠?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눈에 보인대요. 이거 직원들 일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어낸 말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이게 부교역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인대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샬롬 주시기를 원하며, 저기 샬롬입니다, 뜻이. 다시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샬롬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샬롬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주어야 했던 이 여인에게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해주셨듯이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약한 자가 강건하여지며, 이걸 무슨 복? 샬롬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샬롬은 순전히 평화일 뿐 아니라 회복, 온전케 됨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갑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우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는지, 왜 미련하게도 저렇게 묵묵히 있는지 다른 사람들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맞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넉넉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오늘 이미 임했을 것입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죠. 누구가 내게 은혜 주면 그 밭으로 가겠소 했는데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거느리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뭐하여 주시니?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직도 서 있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은 서만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은 오늘 곡식 줍고 있고 곡식 딴 쌓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 홀로 서만 있는 것 같아서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보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주의 섭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때마침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곳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일꾼들이요 명문 가문 이루는 신앙의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결코 구약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히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전일 뿐입니다. 오후는 달라지고 다음 날은 달라지고 또 내일과 모레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텅 비어버린 마음 가운데 곡식으로 채워도 충만하겠지만 이제 룻은 텅 비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 곡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온전히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괴롭고 힘든 날 속에서도 주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순종의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기로 결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 인생 중에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인생을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